이 시간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 선교사 훈련을 전에 받았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에서 받았었는데요. 마지막 코스로 선교지 답사가 있었어요. 리서치라고도 하고 정탐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보는 거죠. 제가 갈 곳은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한 곳 사이판, 우리가 잘 아는 사이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이제 사모님이 말기암이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정리하셔야 될 상황이어서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가족과 함께 갔어요. 근데 보니까 사이판 말고 혹시 다른 곳에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사이판 밑에 그 티니안 섬이 있고 그 밑에 로타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티니안 우리가 잘 알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원자폭탄을 거기 실어가지고 출격했던 비행장이 있는 곳이 티니안 섬이에요. 그곳은 뭐 지금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카지노도 들어서고 그런 곳인데, 이제 근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로타라는 좀 큰 섬이 있어요. 그곳에 마음이 자꾸 가서 가게 됐어요.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홀로 가족들 사이판에 두고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뭐 계획한 거 아니에요? 2명의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괌에서 왔어요. 한 명은 그 원주민 참호로 혈통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그 평신도 전도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포나페 섬 출신의 괌에 이주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둘을 만났어요. 뭐 서로 뭐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여관에서 만났어요. 전에 뭐 그때 돈도 많지 않았는데 자기 숙소 자기네들이 이미 끊어놨으니까 방이 3개나 되니까 같이 자자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자고 한 3일 정도 함께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땅 밟기 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 그 미크로네시아 연방 출신 그 포나페 섬에서 온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그 포나페 섬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교지 결정을 기도하면서 그 포나페 섬으로 결정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갑니다. 우연히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이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갑니다.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룻에게는 우연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은 그 보리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시거나 기적을 내시면서 이 룻기서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한 이방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한 주인이 그 여인을 발견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는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만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걸음 속에서 길을 여십니다. 평범한 걸음 속에서. 우리 PPT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이 룻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다. 즉 사회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능력과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도 그가 자기들의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죠. 이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것만 보고 이 땅 살아가면서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과 아직 보지 못한 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을 때에도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내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네, 룻은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이삭 줍기는요, 율법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그네를 위해서 마련한 그 은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밭주인에게 밭 모퉁이까지도 다 추수하지 말고 그것은 남겨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먹을 것이 없는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고 한 거죠. 그들이 그걸 가져서 좀 그래도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일하며 존엄을 지키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통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추수하다 보면은 이삭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냥 남겨둬라. 그렇게 성경은 가난한 자, 약자들 위한 배려의 수단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율법이 있다고 해서 이 나오미가 또 룻이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어요. 낯선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일에는 당시 무시와 모욕, 심지어 괴롭힘,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폭력적인 것까지도 행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처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룻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고요. 그런 괴롭힘과 위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리이다. 내가 밭으로 가리이다.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낯설고 위험하고 힘들지만 룻은 일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뱉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히브리어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 카라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제 변형해서 두 가지, 이 두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됐어요. 그 두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 이 문장에. 직역을 하면 그의 우연이 닿았다. 우연이 닿았다. 룻이 지도를 보고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미리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어요. 그러나 룻기 전체를 아는 우리는 알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 인간이 계획하지 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연만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밭으로 갔고 또 허리를 굽히며 노동을 해야 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이제 후반부에 한번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거두었대요. 한 12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12대 하라고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바가지도 물론 크기가 뭐 크고 작은 거 있는데 한 중간 바가지로 12번을 이렇게 푸는 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허리를 숙였겠어요. 그걸 주었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씩. 아침에 일찍 와서 점심때 잠깐 집에 가 쉬는 외에는 오후 내내 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룻의 성실한 걸음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만났습니다. 룻이 자기 몫의 순종을 감당할 때,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몫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앞에 길이 모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도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까지 보여주셔야만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정직한 일, 작은 순종, 맡겨진 책임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걸음은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보호하고 풍성한 자리로 안내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4절, 4절이 여기 없군요. 4절 보니까 보아스가 밭에 도착합니다. 그런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하고,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서는 주인과 일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모든 사람이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한 명은 자기가 책임진 작은 밭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4절이 여기 있었군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배는 거리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불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네,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곧 룻을 발견하고 감독자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죠. 당시 한 사람이 어느 가문과 공동체에 속했는지가 보호와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내세울 만한 아버지도 남편도 가문도 없었죠. 감독자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 어떤 여인이라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나 감독자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룻의 성실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신이가 한번 읽어줄래? 그의 말이 바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점심 때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가난한 이삭 줍는 사람의 태도를 누군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룻이 남편을 이룬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고향을 떠나 낯선 백성에게 온 일도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함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성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은 사람들의 눈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곳이 가정에서의 섬김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섬김과 정직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름 없이 감당하는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성실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겼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8절, 9절, 우리 이상구 집사님 8절, 우리 구경 집사님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고요,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또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룻은요, 겨우 이삭 떨어진 것들, 추수하면서 떨어진 것들을 줍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기대했을 뿐인데, 그러나 보아스는 일할 자리만을 준 게 아니라 안전과 물과 공동체를 줬습니다. 은혜는 필요한 물건 하나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는, 이곳은 네가 와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그것을 이 룻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황진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네, 그래서 룻이 땅에 엎드리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자신의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알아보십니까? 난 이방 사람이다. 이것이 은혜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룻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룻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그러한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놀라움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라는 말을 이 보아스가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이냐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이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순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라합. 근데 그냥 여인이 아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보아스의 가정에는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라합도 한때는 성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로 이렇게 규정되었던 사람,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죠. 아마 이 보아스는 그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 라합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었는데 아마 그가 살려주고 보호해줬던 그 정탐꾼 중 한 명과 눈이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 보아스도 어쩌면 그런 꼬리표가 있었는지 모르죠. 이방 여인의 아들, 기생이었던 여인의 아들. 그래서 장가를 제때 아마 못 갔을 수도, 본인 스스로가 피했을 수도,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 보니까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대요. 어찌되었든 정확히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들려준 은혜의 간증, 또 가문을 통해 전해진 그런 자신의 가족의 내역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가정에서 자란 보아스가 또 한 명의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두려움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로 들어왔음을 아는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압의 익숙한 삶과 신들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의 인생을 고향을 버린 불쌍한 여자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룻을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까? 바로 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안전한 사람들 곁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때로 믿음의 사람의 손과 말과 선택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그 은혜가 더 깊어져요. 식사 때 보아스는 룻에게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초에 찍으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방 여인이라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이삭만 줍던 자리에서 곡식 빼는 자들 주인의 자리에, 상자리까지 가서 앉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다윗의 고백.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이 그 이제 상장이 아니고요, 졸업식 날 상장이 아니고 상을 차려주는 상.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를 정도. 주인과 같이 상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곁에서 보아스가 주는 볶은 곡식을 먹고 아주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18절 보면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본인만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룻은 배고팠지만 자기만 생각했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불리 먹는 순간에도 먹으면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서로 품앗이 하듯이 그 어머니들이 일을 막 해주고 다니셨거든요. 밭마다. 그러면 그것들 색거리라고 하나요? 그 빵 같은 거, 그 주스 같은 거 주면은 그 시골 아주머니들이 그걸 다 안 먹고 이렇게 치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 주고 뭐 그랬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곤 했었는데요. 오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간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15절, 16절에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곡단 사이에서 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두어가지고 룻이 모르게 그를 죽을 수, 좀 더 많이 그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그리고 꾸짖지 말라고 하죠.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을 그걸 넘어서는 배려를 오늘 이 보아스는 룻에게 베풉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완성된 곡식자루를 던져주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룻이 일하여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도움을 주면서도 그의 존엄을 지켜준 거죠.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동정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교회도 이런 보아스의 밭이 되었으면 해요. 낯선 사람이 안심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모욕받지 않고, 과거가 있는 사람이 과거로만 규정되어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한 영혼으로 존중받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방인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고백하죠. 교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다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 우리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좀 설교가 기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속의 계보를 잇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박쯤 되는지라. 예. 17절 루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루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때 잠깐 쉰 거 외에는 성실하게 일했고 죽은 것을 떨어서 보리를 한 에바쯤 얻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12바구니 정도를 그렇게 얻은 거죠. 부피로는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무게로 환산한 수치는 물론 이제 곡물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워 얻기에는 매우 많은 양이었죠. 이 한 에바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룻의 땀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가 남겨준 은혜인 거죠. 룻은 저녁까지 수고했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뽑아 놓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서도 그 결과를 자기 공로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후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룻이 곡식과 남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 시어머니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한 에바의 양을 본 나오미가 이것이 평범한 이삭 줍기를 통해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특별한 호의가 내 며느리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이다 라고 말하자 이 나오미의 그 영적 시야가 다시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일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찾기 위해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나오미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1장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그녀는 발견한 겁니다. 오늘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은 어려움에 빠진 가족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가까운 친족을 뜻합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의 땅이 넘어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집안의 이름과 미래를 회복하는 책임을 이제 고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고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보는 거죠. 나오미는요 아직 룻기 이제 후반부 4장에 가면은 나올 텐데 그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단서 하나 붙잡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 룻을 보호했다는 사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밭에 머물러라고 했다는 사실 속에 회복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요.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은혜의 흔적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능성을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에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한 에바, 문제의 최종 해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이상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두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여종들을 가까이 하며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하죠.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는 한 7주 정도 이어졌다고 해요. 계속 밭은 밭에 머물며 꾸준히 룻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본문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라고 덧붙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오래된 약속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룻은 1장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언약을 일상의 동고와 돌봄으로 그는 지켜냅니다. 이 룻은. 큰 고백은 지속되는 작은 책임을 통해 진실함이 증명되는 법이죠. 룻은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마지막 장과 신약의 첫 장을 좀 함께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두 사람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이방 여인이 준 한 줌의 이삭이 당장에는 두 과부의 저녁 식사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을 통해 다윗의 계보와 메시아의 역사 속으로 그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출신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은혜로운 새로운 이름과 미래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라합의 과거도 또 룻의 이방인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과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한 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